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가서 우리가 5개 중에서 지금 2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욥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시편 이렇게 2개를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3가지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 맨 앞부분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장부터 7절까지 잠언 1장부터 7절까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잠언이란 책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 욥기는 불행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고 했고, 시편은 행복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고,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잠언의 31장에 걸쳐서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우선 교재로 가보시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며, 여기까지가 25장까지 이제 솔로몬이고요. 뒷부분에 가면 르무엘과 아구르이라고 하는 2 사람의 잠언을 솔로몬이 편집을 해서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주 저자는 솔로몬이고 르무엘과 아굴이라고 하는 2 사람이 뒤에 또 보조 저자, 기록자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집한 책에 더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책은 지혜서로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제가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 철학 중 진리에 부합되는 그 어떤 것보다가 아니고요. 부합되는 그 어떤 것은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 어떤 것은 다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동양 철학의 이 논어라든가 중용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유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과 잠언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면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 꽤 들어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힌두교라든가 노장사상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연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솔로몬의 잠언은 BC 한 10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양의 그리스 철학은 BC 한 500~600년 전, 그 다음에 또 불교도 그렇고 또 이 동양의 노장사상도 마찬가지고 또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 300~400년 후에, 즉 솔로몬이 집대성한 하나님의 지혜서들이 당시에 여러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갔을 텐데, 그 증거로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르치던 당시에 상당히 전 세계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 그 중국의 역사서에도 보면은 이 셔먼 왕이라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 소위 말하면 갔다 다녀온 사신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서가 그 이후에 동서양 소위 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거는 그대로
뭐 베껴져기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중용 같은 얘기는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든가 또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든가 중용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동양서적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노유교에 나오는 인에 대한 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성경의 잠언에서 많이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도 혹간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왜곡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더해져서 좀 왜곡된 것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다 뿌리가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는 다 솔로몬에게서 나왔는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왜곡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이란 둘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단어 안에 이 책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랬는데요. 그 무슨 소리냐? 이 잠언이란 단어가 의미가 히브리어로 뭐뭐와 같다고 비교하다 이런 뜻의 비교. 그 다음에 나란히 놓다. 나란히 놓으면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뭐 예를 들면 색깔이 어떤 게 더 짙은지 아니면 길이가 어떤 게 긴지 이게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비교 대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잠언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 수단 중에 뭐뭐처럼 그다음에 뭐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영어도 하나 써져 as하고 like라고 하는 이 전치사 또는 접속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하늘의 왕국은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는 한 여인과 같으니 같다. 뭐뭐처럼 뭐뭐 같다. 그렇죠?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다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진리를 계시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게 있으면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서 쓰레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쓰레기를 불태우는 장소가 있는데 나중에 거기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지옥불이 될 곳이다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지옥은 불타는 쓰레기가 그러니까 아주 버려질 것들이 불타는 장소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예를 들면 호세아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로 보시면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그래서 오늘날도 제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를 통해서 즉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끼리 비교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또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가?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 밑에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면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결론이 나야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 결론으로 납득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이미 자기의 주장을 세워놓고 거기다 꿰어 맞춘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비교하죠. 이 구절을 저 구절과 비교했더니 이 구절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잠언이 특히 그런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둘째 패러그래프의 둘째 문단의 셋째 줄에 인간을 만드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따르면 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철학자들의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필로는 뭐 사랑한다는 헬라어고요. 소피아는 지혜라고 하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함께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생활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 이 책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의 믿는 이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 안에 믿는 이가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법과 생활하고 기거하는 원칙이 가득하여 믿는 이가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악한 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저는 실천을 못해서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세무엘 깁 목사님이 그때 아마 강연 들으셨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한 번씩 읽고 한 달이 31일이 안 되고 30일 되면은 마지막 날 2장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써 몇십 년 동안을 그걸 실천해 와서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1년에 12번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12번 읽고 그러면 벌써 30년이면은 360번 읽었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280번인가 290번인가 읽었다 그랬고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또 그 미국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뭐 신앙 교육이라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전에 꼭 잠언 한 장을 매일 밤 부모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예를 들면은 5살부터 읽었다. 그러면 20살까지 뭐 15살까지만 읽었다고 쳐도 10년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잠언을 120번을 읽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빗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는 자에게 3장 5, 6절과 8장 17절은 얼마나 안위와 보증이 되는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부터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지혜가 외치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나가 지금 지혜예요. 8장 1절에 보면은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의인화돼서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외친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안위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또한 고통받고 징계받는 이에게 3장 12절은 얼마나 큰 가르침과 도움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신다. 이게 비유잖아요. 같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죠.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뭐처럼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부모가 자식 삐뚤어지지 않도록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도 필요한 경우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너무 낙담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또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이걸 배우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구약 시대의 믿는 이는 반드시 깊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었다. 신약 시대의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하신 그 사역을 목격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줬으니까 이미 구약에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얻은 구약보다 우리가 받은 신약이 더 낫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복이 있다. 비교하면 우리가 더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단지 단순하게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 자체가 이미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 예수님을 소유하면 곧 그 지혜를 갖게 된다. 자, 잠언 8장으로 가시면 전체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언 8장은 일종의 의인화됐죠. 우리가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혜가 예수님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지혜가 바로 자신이라고 알리셨어요. 자,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지혜가 쭉 주어가 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소유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22절에 주께서, 이 주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신의 예적 일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죠. 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소유하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부터, 처음부터, 여기 영원부터라 하지,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에 가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얼핏 보여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32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얘기합니다.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다름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이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적어도 3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따로 딱 띄어서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뜻이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따로 띄어서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따로 띄어서 선물로 주시고 그게 아니고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6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그 세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 세대는 무엇에 비유할까? 여기도 비유란 말 나왔잖아요.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장터에서 친구들을 부르는 자들로 비유했어요. 이 세대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아이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안 하냐? 춤췄는데 너는 왜 춤 안 추냐? 나는 울었는데 너는 왜 안 우냐?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는 거 아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왜? 자기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요한은 메뚜기나 먹고 꿀만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마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세대가, 예수님의 당시의 세대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의 아들이 와서 19절 먹고 마심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또 침례인 요한하고 달리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침례한 여인은 세상하고 담 쌓고 살았는데 이 양반은 또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뭔 짓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먹고 마셨잖아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요.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에게 됐던 잣대를 그대로 대면 예수님은 칭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처럼 먹고 마시고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침례인 요한을 비판했을 때의 잣대와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의 잣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소리죠. 이 시대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음식을 탐하는 자여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다 하는도다. 그러니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 것인가?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드높이게 되겠죠. 당연히.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은 대언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는데, 자 31절로 갑니다. 30절 밑으로 내려가서 30절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출생, 우리의 육적 출생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성령에게서 난 것이고, 위에서부터 난 것이고, 두 번째 난 것이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영적 출생이라고도 하고 둘째 출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왜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써있죠. 여기 나와 있죠. 31절. 왜? 내가 지혜로우면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혜로운 거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사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잘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하지 말고 누구 자랑을 해야 되느냐.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작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왜 나한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래서 잠언의 맨 끝부분에 이 책에서는 특별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두 단어가 항상 대조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단어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내일 마침 제가 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7가지를 신약성경에서 찾았고요. 자,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걸 미워한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잠언 6장. 잠언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만 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렇게 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셔야 진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거짓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잠언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거기에 써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이 7가지를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자,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몇 사람이나 온대요? 한 서너 사람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사람, 4사람 이걸 확정하지 않고 우리도 서너 사람쯤 온다 그러죠. 대여섯 사람 온다 그러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성경에도 6가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6, 7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관용어죠. 관용어. 자, 그래서 내일 몇 사람이나 오는데 한 서너 사람 올걸요? 이렇게 하듯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이 7가지가 그분께 가져간 것이니. 첫째, 교만한 눈빛 하나, 거짓된 혀 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셋,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넷,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다섯.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여섯,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자, 17절에는 눈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냥 눈빛. 두 번째는 혀,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발, 이렇게 사람의 신체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19절에 가서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이렇게 얘기했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에서 사람도 지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많이들 가르쳤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인들도 미워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분명히 여기 두 사람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만 미워하신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은요. 1장으로 가시면은요. 이 잠언의 기록 대상,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죠. 당연하.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뭐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래도 이 테마,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상 그래도 주로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이 책들 중에서도 대상이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면 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책, 그러면 좀 뭐 구약의 이제 대언자서들 중에 몇 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 대상을 좁혀보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실 때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우선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준다. 단순한 사람에게 민감함을 준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준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잠언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5절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필요하구나. 지혜로운 자에게도 지혜가 더 필요하다. 왜? 학식을 더 한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지식을 얻기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고,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도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잠언이 반드시 유익할 것이다, 필요하다라고 초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자입니다. 22절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음보다 약간 덜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단순하면 우리 잘 속죠. 애들이 단순하니까 사탕 주면 쪼르르 따라가고 유괴도 쉽게 당하고 그런 거 단순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어리석을까지는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저 아저씨는 보니까 나한테 초콜릿들을 주려고 하지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웃는 자들이야 돼. 비웃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비웃으면서 당신이나 하늘나라 가. 난 지옥 갈 거야. 뭐 이런다든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비웃는 사람들은 아예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고 난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비웃어버리는,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난 관심도 없어 하면서 아주 이게 냉소 짓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그렇죠? 예, 저도 거리 설교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저보다 나이가 한 번 60쯤 된 것 같아요. 이게 제 앞에 오더니 전도질 나눠주고 있으니까 혀를 끌끌 차는 거야. 이거 안 됐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드렸더니, 아저씨 그 시간 있으면 고아원 가서 봉사나 하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가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그나마 그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다른 사람 전도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 그 시간 있으면 좋은 일 하라, 이런 뜻으로. 그래도 그 사람은 굉장히 나은 사람이에요. 네,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랬네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세 부류가 1차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단순하고 비웃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다가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5절에 가면은요, 한 사람이 탈락돼. 왜? 더 이상 지혜를 들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하도 비웃어 돼가지고 넌 안 되겠다. 주님께서 제껴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초청을 하는데 비웃는 사람은 빠졌어. 8장 5절에 가시면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웃는 자들은 중간에 이미 마음이 접혀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봐야 무슨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은 어리석은 자들도 물러나는 것 같아요. 9장에 가면이니까 9장 우선 아까 나와 있는 거 보세요. 7절. 9장 7절에 보면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해봐야 어떻게 돼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비웃는 자에게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지만
이미 기회가 상실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로 가니까 저기 어디야? 9장 4절. 9장 4절에 가면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단순한 자에게는 아직도 꾸준히 잘 지혜를 공부하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뭐 기회가 또 없어지겠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잠언은 정말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단순한 자,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내가 다행히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는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리석고 단순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지식을 얻고 더 지혜롭고 또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30년이 넘게 3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가르쳐 봤어요. 딱 한 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도 내가 뭐 알아서 가르쳤다기보다는 필요해서 나도 공부 좀 하고 나도 공부 좀 하고 이왕 공부한 김에 이제 수요일 날에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0시간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전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하루에 한 7, 8절씩 하다 보니까 한 100시간 넘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뭐 저도 거의 다 내용을 많이 잊어버려서 제가 어떨 때는 잠언을 제가 해놓은 거를 왜냐하면 여러 좋은 분들의 것을 모아서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한 10년 되고 나니까 나도 뭔 소리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잠언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100시간 이상을 요하는 그러면 수요일 날 하더라도 2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도서는 12장 정도니까 그래도 좀 낫고 시편도 그나마 우리의 체험에 관련된 감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쉽잖아요. 잠언보다는. 근데 이 잠언은 정말 쉽지 않은 책이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도전을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책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예를 들면 5월 1일부터 1장씩 계속 읽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제가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천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도전이 된다면 한번 기 목사님 도전을 받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뭐 유익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두 번째 책은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전도서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 복음 전하라는 그 전도서냐? 아니에요. 뭐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설교자란 뜻인데 우리는 설교자란 말은 성경에 안 쓰고 선포자라고 썼어요. 그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 쓰죠. 말씀을 선포한다. 근데 옛날 성경에 제목이 이미 전도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해서 우리도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란 말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선포자, 선포서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포는 일반적인 선포와 달리 평소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 책무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필요할 경우 다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 나팔을 불면 집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럼 모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라든가 뭘 가르칠 내용이 있으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일종의 유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인생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여간 정말 후대 사람, 자기 솔로몬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인간들에게 나같이 살면 후회할 것이다를 가르친 책이에요. 나같이 살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다는 것은 다 해보는 거야.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쾌락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예술 조금 고차원 거는 학문 예술 뭐 그다음에
어떤 사업, 그렇죠? 엄청난 비즈니스 뭐. 하여간 도대체 이 땅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최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샘플로 어떤 한 사람을, 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불행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냐. 우리에게 샘플로 주셔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아무리 내가 지금 마음에 원하는 걸 다 가져도 솔로몬보다는 더 못 갔잖아요. 그래도 더 가진 솔로몬도 헛되다고 했으니 네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너는 살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나중에 가면 공허한 인생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맹렬하게 성공을 위해서 살리고 돈 벌려고 살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권력,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뭐가 있잖아요. 인간의 그것을 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취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 보니까 방송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허탈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나같이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서부터 아예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서론인데,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주제죠, 주제.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30년을 지냈죠. 자, 실제로 60세인데요.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선포자가 이르되, 여기는 또 이제 우리 성경대로 선포자로 했네요. 네, 선포자가 이르되, 책 제목은 이제 옛날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전도서로 놔두고,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자기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헛되더라. 이것도 해봤더니 헛되더라. 이것도 해봤더니 헛되더라. 이게 그냥 단순히 에휴 인생 뭐 그냥 그게 다 허황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의 그냥 감상적으로 한마디 내뱉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 실험을 해봤어. 최고로 고급 술을 실컷 먹어봤어. 그랬더니 헛되더라. 최고로 권력을 누려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최고로 쾌락을 누려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최대한 아름다운 그 숲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향연을 하고 막 예술을 하고 그다음에 학문을 연구해서 식물학 동물학을 했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최대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금한 적이 없다. 그만큼 왜? 여건이 되니까. 그랬는데도 헛되더라. 그 이유는 뭐냐?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이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 죽는 순간에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수없이 많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아들 때 가서 다 날려버렸어.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 행동하는 바람에 열왕국,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왕국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당대 최고의 태평성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바로 다음 때 아들에게 가서 쪼개져 가지고 됐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사업, 이것도 다 망쳐서 다 뺏기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기명 뭐 금으로 만든 그릇 이거 싹 털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은 처음에 주님과의 특별한 어떤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랑의 노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내가 무슨 지혜도 없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의 가장 뛰어난 예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뭐였습니까? 예. 두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같이 자다가 애기 하나를 자기 아이를 깔아서 자다가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잘못다가 깔아서 죽게 했는데 딱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옆에 집 아이를 슬그머니 데려다가 바꿔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데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내 아기라 그랬더니 네 아기도 아니고 내 아기도 근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내 아기도 죽었으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도 반쪽으로 쪼개서 너나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하라고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애기 엄마가 난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아기 살려야 되겠다. 그 애타는 모성애로 내가 안 갖고 저 여자 주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 순간에 네가 진짜 엄마니까 얘를 주라고. 그래서 그 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인간으로서 이런 지혜가 없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내 통치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권위 있게 왕국을 다스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담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첫사랑이 식어버리듯이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이 식어버리듯이 솔로몬도 점점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가지가 있어요. 신명기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정 즉 원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면 세워주라 허락을 해주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라 허락은 하되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서 반드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초반에는 잘 지켰어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러다가 막판에 가면서 서서히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죠.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눈에 보이는 왕 세우겠다 우리도 라고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라. 자 그렇다. 두 번째 조건 16절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리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의 국력은 구약시대에서는 당연히 기병입니다.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병이 많아야 그 나라가 군대가 강군이 되는 건데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러면 이게 군사력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돕는데 네가 왜 말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시에 말하면은 이집트 말이 제일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글로 가지 말라. 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세상으로 다시는 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조건,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아내를 두면 아내들이 졸라서 아내들이 섬기는 신, 즉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죠. 항상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은금, 이거는 돈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은금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정말 또 영적으로 큰 타락이 있겠죠. 그 다음에 18절, 그는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왕이 되면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잘 서기관을 시켜서 이제 필사합니다. 베낍니다.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왕국이 오래 지속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왕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것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자, 다시 또 교재로 와 보십시오. 이제 이 페이지의 전도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다. 조심하십시오.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써 있죠. 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의 몸도 나중에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왜?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 소속이 하늘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실이나 모든 사고방식은 다 하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중 전도서는 매우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불평, 염세적 관념, 숙명론 등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과 모순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전도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하늘 아래에,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전도서 9장에 보면 5절, 전도서 9장 5절인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죽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도 지옥도 이런 거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았는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딱 가가지고 그때 만약에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떡할 거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그 창시자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아마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에 대한 설교하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죠.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제대로 가르쳤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겁을 주려고 했는지 어쨌든지 계속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세상 말하면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야, 나 큰일 났다. 왜? 율법으로 자기가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러죠? 옛날에 우리 이무상 형제님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나? 나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늘나라 못 가. 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그 죄는 짓는데 지옥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다. 왜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지옥 보내실 리가 없어. 그래서 지옥이 없는 교회를 내가 반드시 만들고 말 거야. 사람들을 건져낼 거야.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았을 때 성경에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님을 거저 선물로 받으면 되는데 이런 복음과 관련된 진리를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지옥 없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 자기하고 똑같이 고통받아가는, 즉 지옥 때문에 지옥 갈까봐 겁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는 종교가 있대. 하나님은 사랑해서 지옥을 안 보낸대. 지옥이 없대. 그 지옥이 왜? 그게 무덤이래. 그냥 인간이 죽으면 혼이고 몸이고 다 무덤으로 가서 끝난대. 고통이고 뭐고 그런 거 없대. 이렇게 가르쳐 버렸단. 그래서 지금도 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막 그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요. 조카들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때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옥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어떤 분이 듣고 있더라고. 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물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세요? 그 지옥이 사실은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금방 그러시냐고. 예. 하면서 이제 좀 있다가 이거 설교 마치고 얘기하시자고 그랬더니 옆에 있다 그냥 나중에 가버렸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이렇게 이런 즉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인간이 관찰한 내용을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으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다가 지금 써놓은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있는 이 전도서 9장 5절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하나님이 말하신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허황된 게 없습니다. 전혀 공허하지가 않아요. 그죠? 헛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결국은 헛되다는 얘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헛된 게 아니죠. 충만하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넷째 줄에 전도서의 중심 사상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비록 세상의 학문, 지식, 금과 은, 부, 명성, 지위, 오락, 향락 등을 얻는다 해도 만일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고치십시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신약에서 말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성령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여 이 전도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그가 일찍이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 후 그는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나왔죠? 세 가지를 다 어겼다. 가장 높은 지위, 심오한 지혜, 심이 많은 재물, 학문, 명예, 향락을 원하는 만큼 누렸지만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이 책 안의 모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논조는 모두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것과 그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전도서에 기록되었으나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찰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죠. 사탄이 한 말도 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어? 아유 결코 절대 안 죽어.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견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그건 아니죠. 전도서가 특별히 조심하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해 아래서 보니까 돈 많아도 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나중에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탈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한 그러한 실험을 우리가 똑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네. 그런 또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정말 재밌게 맛있게 먹고 해가 실컷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정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좀 천천히 믿을 걸.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 하도 그러면 뭐 죄의 쾌락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 쾌락은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실컷 재밌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딱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그 소린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보고 죄를 내가 10개 지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당신은 2개밖에 안 지었으면 얼마나 그래도 덜 지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덜 슬프게 했으니까 당신 굉장히 훌륭한 삶 산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남이 다 해보는 거 난 못 해보고 뭐. 참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생활은 공허한 것임을 알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탈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잠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생을 기록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오늘날 좀 사람들에게 좀 많이 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실컷 다 해도요 허탈한 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몇십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그 여류 그 여자인데 등산하는 그 등산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름이 김영자네. 이름이 여기도 우리 자매 김영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야. 세계 최고봉에 딱 올라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기자가 얘기했더니 너무 허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분 최고입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그리고 5분 있다가 내려와서 그때 왜 그렇게 허탈하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이거야. 그죠? 예. 그 젊은 인생 다 바치고 뭐 돈 하여간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뭐 훈련하고 뭐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갔는데 세계 최고봉의 목표는 달성했어요. 근데 딱 숨이 차고 이제 산소 호흡기 끼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딱 5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5분간의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이 젊음이 다 바쳐졌는데 그 순간에 너무나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가 라는 어떤 허탈감이 몰려와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진정한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또 그런 예가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여기 인간마다 다 느끼는 공허감이라는 것은 최고의 순간에 그렇죠. 뭐 스타도 그렇고 뭐 약간 돈 많이 벌면 최고의 순간에 오히려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백이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
미국 유학생이 많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 한국에 와서 뭐 교수를 하든 뭘 하든 하여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따려면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정도는 도서관에서 살아야 돼요.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그러니까 정말 각고의 그 고난과 고통, 그다음에 희생 뭐 이거 하고 가족들은 또 따라간 사람 더 희생될 거예요. 가족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박사학위를 이제 졸업식에 받잖아요. 그러면 뛸 듯이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내가 이거 한 장 받으려고 자식 고생시키고 마누라 고생시키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잠 4시간 자고 내가 이걸 했단 말인가? 라는 공허감이 밀려와서 정신적으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의사들이 박사들의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박사들의 우울증. 그 박사학위 딸 때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이 했는데 쟁취는 했는데 기쁨보다는 공허감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제 닥터스 블루라 그래. 블루라고 하는 말은 푸른색인데 우울한 사람이 얼굴이 푸릇푸릇해서 영어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닥터스 블루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의사들이 그 병명을 닥터스 블루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는 날 남편 차 트렁크에 등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일주일치 식량하고 해가 옷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짐을 챙겨서 멀리 여행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키 산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여간 멀리 가서 그 공허감과 허탈감을 잘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복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간다는 거죠. 우울증이. 그래서 그 아예 그렇게 병명이 있어요. 박사님들의 우울증. 그만큼 인간에게는 어떤 목표를 쟁취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어야만 충만해지지 그 이외에 그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우리의 영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만감과 행복감과 정말 감사함과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전도서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공감 가는 내용이 많으실 거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도 2번이나 해서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해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책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 한번 제목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아가인데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죠. 아가, 아름다운. 그런데 이 노래는 솔로몬이 1005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작사, 요즘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노래들 작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노랫말을 가사로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1005개의 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예요. 최고. 그게 지금 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니까 아시죠? 왕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왕 중에 왕 이런 식으로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노래는 상당히 오해를 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노골적인 표현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한번 보세요. 뭐 여러 가지 12절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꾸러미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뒤에 가면 막 이거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만 20세까지는 금지, 이거 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선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고 이건 정말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거 틀린 건 아니죠. 1차적으로 사랑의 노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너무나 좋은 거니까 그 사랑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냐.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라고 불렀잖아요.
물론 중간에 배교해가지고 정말 그 간음을 저지르고 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속을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 그러고 내가 내 남편이라고 이사야서 54장에도 얘기했고 계시록에서 3장에서 얘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 노래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신랑이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랑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내인 이 술람미 솔로몬이나 술람이나 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자, 그래서 교재로 한번 가보시면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모든 분들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거는 좀 자신이 없다. 가르칠 자신이 없다. 이래서 거의 잘 안 가르치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대부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깊이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 뭐 그거는 우리는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한 번 딱 가르쳤는데 90세가 되었을 때 로크만 박사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은 없지만 본인이 그래서요. 본인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을 한번 주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썼어요. 근데 로크만 박사의 다른 주석들보다는 이 안에 이거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만 영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단계를 밟아서 차츰차츰 성숙해 가서 나중에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개인 체험과 맞물려서 설명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100% 교리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쉽사리 답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는 수많은 노래 중에서 이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노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달콤한 노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모두 탁월하고 초월적이며 군계 일학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왕 중에 왕이잖아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왕 중 왕. 그 다음에 주들 중에 주.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결하며 가장 영적인 책으로 여겨진다. 확실히 이 책은 믿는 이의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진도표와 추구하는 노종에서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구절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2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구구절절히 와닿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뭐 나 같은 죄인 찬송만 불러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너무너무 그랬던 그 어떤 시절 어떻게 고백했는가.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아직 자기 중심적이죠.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거야. 내가 중심이어서 내 거야 내 거. 그리고 물론 나도 그분 거야. 이렇게 했던 신앙이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6장 3절에 가서는 뒤바뀌었어요. 6장 3절에 가면은 글쎄요. 이 수준까지 온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뭐
2000년 교회사에서 주님께 이렇게까지 진실된 고백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있겠지만은, 자, 솔로몬의 노래 아가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이제 내 주장을 안 하고 내가 내 거 아니고 이제 주님 거다. 이게 완전히 이걸 우리가 그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늘 편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예수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노예라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 그래야 돼. 자기는 없어요. 왜?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 이조 시대도 보면은 그런 거 있었죠. 하인.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야. 나는 주님 거야. 주님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주님도 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더 깊어지니까 7장 10절로 갔는데 7장 10절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분이, 근데 보면 뭐 이 청교도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목숨을 내걸고. 자, 솔로몬의 아가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 뒤에 가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것이다. 아까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열망, 그분의 갈망, 그분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원한다고?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으셨다고? 나 같은 자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 그러니까 정말 자아가 완전히 다 처리돼서 주님만이 드높여지는 그런 경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는 한마디로 하면은 천상에 속한 사람이야. 아까 전도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인 사람.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시편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욥기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영적으로 주님과 마음이 일치돼 있어서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위에 있는 것에만 애착이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자, 목표를 거기다 두고 우리도 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둘째 프라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이 가장 깊고 가장 성숙한 이들은 이 책을 가장 보배롭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책이 그들과 주님 사이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워치만 이 같은 분 정도 수준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정말 19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반 학생이 80명인가? 그런데 자기 빼고 79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78명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대요. 그거 뭐 대단한. 그 다음에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졌지. 600개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뭐 최고의 그 복음 전도자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산속에다가 이 요양을 보내서 그 요양을 가서 지내면서 체험하고 묵상했던 책을 썼는데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 워치만 이 책이 한 100여 권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근데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이거 한 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사람 설교 듣다가 이렇게 노트 필기해가지고 요약해서 책을 만든 거지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 책을 쓰면서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로크만 박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책 묶어서 한 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높이 평가를 많이 하는데, 더더욱 유명한 것은 이분이 감옥에 이제 그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후계자인 위트니 실리는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갔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20년 있다가 1972년에 순교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1952년에 감옥에 갔나 보죠. 한 20년 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면회를 갈 때마다 걱정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독방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 외롭지 않냐? 안 힘들다. 왜? 이 아가서에 있는 그 신비로움 속에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자기는 거의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신혼여행 온 것 같은 세상에서 바쁠 때에는 주님과 나누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을 해서 더더욱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참 간증을 남겼는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솔로몬을 감동시키시어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즉 솔로몬으로 예표됨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니를 알게 하시려 우리 술람미 여인으로 예표됨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뜻은 평강의 왕으로 곧 그리스도의 호칭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이 평강의 통치자죠. 술람미 여인의 뜻은 화평의 여인이다. 술람미와 솔로몬은 본래 하나의 단어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흡사하다. 이는 믿는 이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그분과 한 몸임을 가리킨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책 중에 하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서 혹은 시가서를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많이 안 읽어요. 시편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시편은 좀 읽는 것 같은데 잘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들도 거의 이거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별로.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3페이지. 시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의 감동의 표현이요 인생 체험의 참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의 배경은 성령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길의 추구와 과정을 말하고 있다. 고통 때문에 욥이 고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시편, 기도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얻음으로 잠언,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 전도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인식하게 된다. 이 5가지 책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요약하죠. 두 번째, 욥기는 자아의 점령됨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며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며 세 번째, 잠언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며 전도서는 땅에 속한 것에 점령된 허망한 마음을 보여주고 아가서는 신랑에게 헌신된 충만한 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5권의 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욥기에서 인간과 마귀를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감히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편에서 무한한 인내와 능력을 지니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뵙고 세 번째, 우리는 잠언에서 인격화된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는 전도서에서 모든 일시적인 것들의 실증을 내게 될 인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그 어떤 인간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가서에서 대한 공부를 마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월 5일날 우리 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언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